하늘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한 2번 정도가 온라인 예배가 될 걸로 생각하고 시작했던 거였는데요. 벌써 8번째 온라인 예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이 방역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10명대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어제 들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학원이나 또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적으로 했는데 이제 완화될 거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봤는데요. 다음 주에 모이는 것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일주일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다음 주는 우리가 주일 공예배를 드리고 아마 그래도 여전히 좀 주저되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우리가 운영위원회 때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그동안 나눴던 얘기를 미루어 짐작해보면 온라인 예배와 이제 주일 공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진짜 마지막이 되기를 다시 또 확산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제2의 신천지가 나타나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정말 답 없는데요. 어쨌든 코로나19가 이게 그냥 뭐 한번 이런 재난이 지나가는구나라고 생각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난 2달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태복음 강해를 하지 못하고 이 코로나19에 대한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씀 중심적인 설교보다는 조금은 이 컨텍스트 그러니까 이 상황 중심적인 설교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약간은 좀 제가 조금은 미안한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약간 말씀 자체가 조금 부차적인 것이 되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두드러지는 이런 설교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아주 특수한 상황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것도 이번 주만 하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어쨌든 연속 한 일주일 가까이 20대로 떨어지더니 어제는 10명대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굉장히 조금은 안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그런 좋은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엄청난 일도 있었죠. 4월 16일이 세월호 참사 6주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항상 4.16 때는 교회적으로 어떤 참여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각자만 기억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은 21대 총선이었죠.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선거를 미루고 있었는데 최초로 저희가 이 선거를 했기 때문에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또 혹 저렇게 무모하게 선거를 했다가 다시 재확산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는가 이런 염려와 또 기대 섞인 마음으로 한국을 주목했는데 다행히 큰일 없이 선거를 잘 치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선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죠. 96년도 15대 총선 이후 최고의 투표율이었다고 그래요. 66.2.
단독 180석 거대 여당이 탄생을 했고 이것은 87년 개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 그 4.19 직후에 있었던 선거 표수로는 떨어지지만 전체 그 의석수를 비율로 하면 그때가 최고치를 찍었죠. 그러니까 4.19 정도의 일이 벌어진 이후 최고치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4.19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 나면 최고치를 찍은 그런 선거이고 제가 여러 서치를 해보니까 정치학자들은 그 180의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연속 4번의 선거를 민주당 쪽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4번이라는 건 이 정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근본적인 정치 지형이 한국이 변화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수도권 그리고 호남권 그리고 20에서 40대, 50대 초반까지 포함해서가 대체로 진보가 우세하고 지방도시와 농어촌 그리고 영남권 그리고 50대 후반부터 70대가 좀 보수가 더 우세한 이런 지형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지형이 뭐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지만 이 중도층과 부동층 그리고 이 50대 전체가 대거 이 진보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하나같이 어느 신문을 읽어봐도 조중동을 봐도 뭐 경향을 한겨레를 봐도 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어느 정도는 맞다고 저도 봅니다. 예를 들어 조국 사태 때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어졌죠. 그런데 광화문과 서초동에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서초동에 검찰개혁을 외치며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물론 광화문에 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광화문에 나간 분들의 외침을 가만히 들어보면 일대 99 사회를 만든 사람들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9%가 아닌 1%의 편에 선 사람들이 좌파의 위선을 논하는 넌센스가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반면 서초동에 선 사람들은 20대 80 사회에서 탄식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조국 사태의 본질이 뭔가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읽었던 책들 중에 2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나는 20대 80 사회, 다른 하나는 부당세습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들 모두 저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에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좌파들이 주장했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1% 대 9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가 1% 대 99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막 감정적인 구호가 아니에요. 아주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자료들이죠. 특히 월가를 점령하라. 아큐파이 무브먼트가 이루어질 때,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월가에서 외쳤던 구호들이 이런 거였죠. 시위대의 구호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미국 최고의 부자 1%에 저항하는 99%의 미국인의 입장을 대변한다. 미국의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50%를 장악하고 있다. 이건 객관적인 데이터니까요. 이런 구호를 외쳤다는 거예요. 실제로 갑자기 21세기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을 보아도 엄청난 자료를 보면 이 세상이 1%가 지배하고 있고 그 1%의 부가 세습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들은 1대 99보다 더 중요한 구도가 20대 80이라고 말을 합니다. 각종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20대 80이 불공평한
불공정한 사회에서 좌파마저도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1%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그 20% 안에, 그러니까 1%를 제외한 나머지 19%겠죠. 그 20%의, 그 19%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 만성을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자녀 세대에게 세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갖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지금 이 부당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 새로운 신분 사회요, 새로운 세습 사회이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아, 왜 지금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가? 그 정서가 보이는 거죠. 심각한 건 이 불평등과 세대 문제가 서로 이렇게 교직되고 있다는 거예요. 혹은 중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등의 구조가 여러 불평등이 있지만 가장 큰 불평등은 20대 80이지만 그 20대 80이 구조화될 때 세대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가 그 80%의 밑바닥, 80% 중에 그 밑바닥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 책이 나왔어요. 정말 잘 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불평등의 세대라는 책인데요. 추가로 뭐 공정하지 않아, 청년 입장에서 쓴 책인데요. 읽어보면 지금 불평등이 어떻게 세대별로 고착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냥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분명한 데이터를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니까 젊은이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히 자신들의 편에서 정의를 외치고 있다고 믿었던 엘리트 좌파, 즉 강남 좌파의 모습을 보면서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국면적으로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면적인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다 할지라도 광화문도 아니고 서초동도 아닌 사람들이 왜 도대체 분노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분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도자들을 사람들은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성이 증폭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은 편안한 그런 주제의 말씀들을 전하기 위해서 심리학이나 경영학이나 또 자기계발서 혹은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을 찾아서 되도록이면 한 권 이상을 매주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이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전에 사다 놓았는데 읽지 못하다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어떤 영감을 줄 것 같아서 지난주에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철학자이면서 역사가이면서 수학자이자 현직 월스트리트 투자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책을 쓸 때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파국이 앞으로 월가를 덮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들었죠. 이 블랙스완이 발간된 후 혹평을 들었지만 이 책의 경고대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그는 일약 현재 월스트리트의 현자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핵심적인 건 이런 거예요. 이 세계가 평범의 왕국과 극단의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 평범의 왕국에도 속하고 이 극단의 왕국에도 속해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평범의 왕국은 규모 불변적이고, 이 참 중요한 학술 용어인가 봐요.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우리식으로는 그냥 불안정성이 높아졌다 이 말이 거겠죠. 규모 불변적, 안정적이다 이런 뜻이겠죠. 규모 불변적이고 하나의 예가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없으며 정규 분포 곡선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 시간에 이렇게 곡선 있죠. 확률 곡선 이렇게 둥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 이걸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따라 사건들이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확률이 희박한 일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집단적이며 진부한 것과 명백한 것과 예상되는 것의 지배를 견뎌야 하는 곳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반면 극단의 왕국은 규모 가변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정적이라는 거죠. 네. 극단적인 몇 개의 사건이 전체를 결정해버리고 카오스적으로 사건이 분포되어 있고 개별적이며 우발적인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예상치 못한 것에 난폭한 지배에 내맡겨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극단의 왕국은 검은 백조가 출현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백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백조는 뭐예요? 백조는 희조. 맞아요? 네. 백조는 희조. 그러니까 백조죠. 그런데 검은 백조가 나타나면 백조는 희다라는 진리가 깨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검은 백조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서 검은 백조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백조는 희다.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값, 어떤 그동안 그냥 원칙이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게 단 하나의 예로인 말미암아 그냥 딱 무너지게 만드는 어떤 것들, 이걸 검은 백조, 블랙 스완이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극단의 왕국에선 흔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현대사회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평범의 왕국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현대사회가 변했다는 거예요. 극단의 왕국이 지배하는 사회로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지금 정치학자들, 정치가들, 경제학자들, 투자 전문가들이 평범의 왕국에 산다고 착각하고 자꾸 미래를 예견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다. 이러니 기분 안 나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서 왜 내가 이 주장을 하는지를 이렇게 두껍게 쓰고 있어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어요. 코로나19도 검은 백조죠. 예상치 못한 그냥 미생물 하나가, 이게 바이러스죠. 이거 바이러스는 생물이라고 하지도 않고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존재, 이걸 바이러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이 바이러스 하나가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하나, 보이지 않는 어떤 게, 이 완전 검은 백조죠. 보이지 않는 것,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게 갑자기 출현하면서 세계 전체를 뒤바꿔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검은 백조인데 지금 우리 세상이 평범의 왕국이 아니라 극단의 왕국으로 변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아주 그냥 막 무시해버리고 힐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책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래서 제가 진짜 집중해서 읽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게 별로 없어요. 왜? 이미 극단의 왕국은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건 보이지 않고 갑자기 출현하는데 어떻게 막아요? 코로나19 못 막잖아요. 전 세계로 그냥 확산돼버리잖아. 그냥 답이 없다는 거예요. 참 허망하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처럼 이렇게 입고 있나. 대신 부정적인 백조가 있고 긍정적인 백조가 있는데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활용할 수는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백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징후적으로 뭔가 잠깐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투자하면 엄청난 부가 몰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자기 투자 전략을 소개해요.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은 아무 쓸모없다. 자기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85에서 이러면 또 다 주식하는 거야. 이 소리 듣고 이거 제발 주식 좀 하지 말아줘. 치겠네 정말. 85에서 90%는 안정적인 대상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안정적인 것도 아니라
극히 안정적이에요. 왜? 세상은 극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의 안 변할 것 같은 곳에 85%에 90%를 투자하고 대신 10에서 15%를 극히 위험한, 적당히 위험한 거 말고 극히 불안정한 곳에 투자해요. 자기는 이렇게 해서 돈 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10에서 15%의 이 잭팟이 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도 잊지 마세요. 갑자기 15%막 투자하려고 지금 주식하고 이러지 마시고. 자, 어쨌든 해법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러웠어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 책을 읽었나? 이럴 정도인데 최소한 어떤 성찰을 우리에게 하게 만드냐면 지금 세상이 이 극단의 왕국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런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랬죠? 심리학이나 경영학이나 자기개발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처한 환경을 상수로 놓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상수로 놓고 거기에 내가 적응하는 거예요. 적응하는 사람만, 적자생존이 적응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잘 살아남기 위해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아야 되고 어떻게 자기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내가 이게 지금 그 평범의 왕국에서나 통하는 거죠. 내가 자기 개발한다고 지금 되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잘 무슨 건강 준비한다고 되나요? 코로나19 앞에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극단의 왕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이 사람은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넘어갔다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을 상수로 놓고 혼자 그냥 각자 도생해라 이런 해법을 제시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상 자체를 새로운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지도자를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고 그것의 첫 번째 징후가 이번 선거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보죠. 지난주가 세월호 참사 6주기였어요. 이번에 미통당이 대표한 원인 중에 하나가 막말파동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만 없었다면 이렇게 몰락하진 않았을 거라고 해요. 이건 사실과 다른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결과가 이미 2, 3주 전에 연구되어서 나왔어요. 그 자료를 미통당이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번에 신문에 나왔죠.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보고서, 보수 측 정치연구소에서 연구한 보고서를 미통당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뒤엎을 만한 대안을 2, 3주 동안 못 냈던 거죠. 그럴 실력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자료를 입수한 유시민 이사장이 방송에서 180석을 이 자료에 근거해서 청기누설을 하는 바람에 욕을 바가지로 먹고 지금 이제 나는 은퇴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슨 막말 파동으로 나타난 결과가 아닌 그런 거 있기 전에 이미 2, 3주 전에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흐름이 있다라는 걸 본 거죠. 그러나 분명히 어떤 그것을 확인하게 만드는 고정시켜버리는 어떤 역할을 막말 파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랐어야 되는데 자르지 못하고 했던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선거가 아니라면 그런 제스처라도 했겠는가? 선거 이전에는 수도 없는 의원들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세월호 참사가 터진 직후에 지금 미통당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차명진하고 다를 바가 없었어요. 지금 선거니까 이걸 심각하게 다룬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막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패의 원인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좌파의 완승이요 우파의 완패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좌파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워낙 이 분단 국가다 보니까 기준 자체가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유럽의 시각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중도 정도 되는 정당이란 말이에요. 이번 선거 결과는 좌파의 완승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이제야 조금은 상식적인 세상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은 정말 보수인가? 극우, 반공, 친일, 냉전, 수구 세력을 보수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합리적인 보수와 개혁적인 진보가 균형을 이루어야 사회가 건강하다라고 항상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미통당이 패배한 것은 보수여서 패배한 게 아니라 보수가 아니어서 패배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전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서구와 동구의 통합,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의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과제가 있고 그것은 20에서 40대가 주로 해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서방과 동방의 통합을 이루어야 될 과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50에서 70대의 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과제다. 이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보수가 되어야 된다. 제대로 된 보수가 되어야 된다. 동방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인의예지죠. 그 중에서도 동방에서 최고로 치는 게 뭐냐면 인과 예. 인은 그러니까 진정한 보수라면 저는 인과 예를 갖춰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인을 측은지심이라고 풀죠. 맹자가.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이걸 요즘 용어로 말하면 센서티버티라고 생각해요. 민감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작은 아픔에도 반응할 수 있는 힘. 군자가 갖춰야 될 게 이거죠. 인. 이 세상의 가장 연약한 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측은지심. 이게 인의 핵심인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공감이죠. 공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러 개 뜻이 있더라고요. empathy, sympathy, 그 다음에 compassion.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가장 작은 자들의 아픔에 마음 깊이 공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인이에요. 이게 동방에서 최고로 치는 가치예요. 이게 보수의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예는 사양지심이에요. 사양지심은 거절하는 마음, 문자적으로는 양보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낮은 자리에 처할 줄 아는 마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받고 싶은 대로 주는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이게 예, 상대를 악마와 대적과 타자화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를 악마와 대적과 타자화하면 오직 싸워 이기고 타도하고 섬멸해야 될 존재로 상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를 잃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양쪽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서로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예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진짜 예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세월호 참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본 거예요. 진짜 보수냐 이거예요. 인과 예가 있느냐. 세월호 참사는 어떻게 보면 좌파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의, 수호지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 시비지심이라고 하죠. 진상규명 외치잖아요. 왜 차원으로 접근하기 전에 먼저 이 인과 예로 접근해야 될 문제였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가 세월호 참사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은 제가 좌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런데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세월호 참사를 접근한 우리 교회를 향해 좌파 교회다. 저 교회만큼은 가지 마라. 이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떠나는 사람들한테 다른 교회는 가도 되는데 더불어서만 가지 마라. 우리가 신천지입니까?
제가 신방하면서 위로를 받았던 게 우리 이중섭 집사님도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갔다고 하니까 안 돼. 너 적응도 못하고 당신 적응도 못하고 그 교회만 가면 안 돼. 아유 정말 제가 그런 소리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니까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밖에서 듣고 어디 소문 이상한 소문 듣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와서 설교를 한번 들어봐. 그래서 제가 막 신방하다가 제가 은혜 받고 위로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이데올로기가 보수인 줄 알고 정광훈 목사가 보수인 줄 알고 진짜 이게 진짜 인과 예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복 불능이에요. 저는요 깜짝 놀란 게 김훈 작가의 행보예요. 여러분 유명하죠? 남한산성 그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 남한산성 칼의 노래 이것도 뭐 명랑해전 이런 걸로 뭐 영화화 되는데 자료로 쓰였고 굉장히 보수적인 작가죠. 밥벌이의 지경 이런 걸 읽어보면 야 너 대의를 가지고 우리 민초들의 이 삶을 함부로 재단하지 마라. 보수의 가치를 대변했던 작가인데 보세요. 진짜 보수는 어떻게 행동하나. 세월호 참사가 딱 터지니까 그 다음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의 편에 서서 글을 쓰고 그들의 참여하고 이번에 지난주에 세월호 합창단에서 쓴 노래를 불러서 내가 온다면이라는 책이 지난주에 왔어요. 발간이 됐는데 저희 교회 택배로 배달돼 왔어요. 유가족 중에 창현 어머니께서 엽서와 함께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이 책을. 그 책 안에도 김훈 작가의 글이 있어요. 김훈 작가가 종북 좌파입니까?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하자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해마다 2,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죽어나가는데 이렇게 해야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느냐? 진짜 기업하기 좋은 나라란 이런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운동의 최전선에서 싸워요. 보수적인 작가가 생명안전시민넷의 공동대표로도 섬기고 있죠. 나는 그게 진짜 보수라고 생각해요. 인과 예가 있잖아요. 왜 이런 말을 길게 이렇게 하냐. 한국교회가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진짜 보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극우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정광훈을 지지하고 교회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보수 정권일 때는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고 설교하던 자들이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일 때는 정치적인 발언을 막 쉽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교회가 어쩌면 이미 한국교회가 먼저 몰락했고 그 다음 지금 한국사회 보수가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보수도 몰락하지 않으려면 진짜 보수가 뭔지 그걸 제대로 봐야 돼요. 한국교회는 영혼구원과 교회생활 빼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모두 보수 이데올로기에 동화되어져 있어요. 성경의 사상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보수보다 더 보수적이고 진보보다 더 진보적이죠.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비전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어요. 복음은 정말 깊고 넓고 높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성경을 외면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이데올로기에 맞는 성경만 찾아서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소홀히 하고 있어요. 공부도 안 해. 저는 정말 한국교회 최고의 위기는 무식함이다. 이 무지의 죄, 무사유의 죄. 이게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감정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면 상처받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코로나19 이후를 뭐 이런 얘기도 코로나니까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거의 잘 안 하게 되겠지만, 이 코로나19 사회 이후의 사회를 한국교회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진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검은 백조처럼 갑자기 나타났어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의 재난은 우리가 이미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어떤 재난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재난이 아니라 우리가 재난 속에 살고 있었는데 재난인 줄 모르고 있던 것들을 들춰내는 역할이 이런 재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었던 바로 그 재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외치는 말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아무리 화려해봤자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이 진리해야 한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을 누가 들어요? 우리의 공동체 존재가, 한국교회라는 우리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그 진리를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재난에 대한 대안을 지금 우리가 공동체로서 살아내지 못한다면 말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거예요. 능력에. 초대교회는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로 가져와서 실현시키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세상에 혼돈이 왔을 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도 이 전염병 때문에 거의 멸망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타격도 입었고, 또 그 소위 말하는 민족 대이동의 시기에 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야만인이죠. 이방이라는 말이 야만인이라는 말에서 나왔잖아요. 그 야만인들의 침략에 속절없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진짜 대안은 어디 있는가? 황제도 아니구나 이제 봤더니, 거대 로마 제국도 아니구나 어디 있는가?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거예요. 삶으로,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래서 감동돼서 그들에게 참여하면서 공부를 했더니, 아, 이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진리가 성경에 있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있었구나. 부활의 능력에 있었구나. 성령의 임재에 있었구나. 그 다음에 안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겨자씨와 누룩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겨자씨에 대해서는 작년 가을에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겨자씨 비유를, 여러분, 모든 해석에는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고 그 집단을 지배하고 있는 패러다임 혹은 사고, 틀 혹은 여러 가지 습성,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잘 은혜 받고, 아, 성령이 감동시켜 주셨다고, 그래서 막 서로 이렇게 은혜 받는 내용 대화해보면 내가 볼 때는 저거 반성경적인데, 이런 것들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왜 그러나? 근데 그게 성령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거, 내 안에 있는 사고틀, 내 패러다임, 내 안에 있는 습속,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들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진짜 진리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겨자씨도 개인주의적으로나 혹은 승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읽어요.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됐듯이, 하나님 겨자씨만한 작은 초라한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대한 나무가 되게 해주시도록 미션입니다.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잘 섬기다 보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극단의 왕국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헌신적으로 교회 봉사해도 그렇게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저 정도가 적다. 왕년에 대형교회 했었던 분들 지금 목회 한번 해보라고. 이거 이러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승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겨자씨 나무는 거대한 나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몰려드는 새도 뭐 거대한 무슨 독수리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온갖 잡새들이 모여드는 잡풀과 같은 나무예요. 겨자씨 나무.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 입장에서 보면, 또 그걸 키우는 농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잡초가 끼어든 것과 같은 거예요. 이 겨자씨는. 그런데 바로 이 세상에 잡초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걷는 참 제자로 세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겨자씨 전략이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누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누룩은 당시에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왜? 누룩은 전부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 발효되는 과정을 도덕적 타락의 은유로 사람들은 사용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누룩을 넣은 빵이 아니라 누룩 없는 빵을 먹죠.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럴 정도로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은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가만히 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만큼 경건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누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를 거예요. 자기만큼 그 경건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큼 옳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룩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서서히 와서. 그런데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그것도 여자가, 인격적 주체로 불완전한 존재인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면, 이걸 역전시켜 생각해보면 알아요. 선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 세상을 부패케 한다는 거예요. 세상 입장에서 보니까. 세상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가 누룩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질 때 세상이 기독교를 누룩처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부패시켜버리고, 여러분, 발효가 부패라는 거 아닙니까? 부풀게 했다라는 게 부패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먹을 수 있게 부패시킨 거죠. 천국이 세상을 부패시키고 변질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가로 서말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누룩처럼 부패시키는 존재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 입장에서 보면 겨자씨가 그런 것처럼 누룩은 매우 위험한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꿔버리는 위험한 존재.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 때, 말씀을 말씀답게 세울 때, 세상이 볼 때 기독교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핍박받지 않는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예요. 세상에 위험한 존재로 보이지 않는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예요. 세상에 적응해 놓고도, 세상에 누룩에 물들어 놓고도 누룩에 눌든지도 모르고, 바리새인의 누룩이 자신을 사로잡은지도 모르고 그냥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그러고 살아가요. 정말 재미있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가 가로서말에 이 누룩을 갖다 넣었다.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 믹스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원어는 숨겼다, 감췄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는 이 이야기를 크립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마태는 우리가 읽은 거죠. 엔크립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두 단어가 다 부정적인 의미인데요. 이 단어에서 컴퓨터 사용자들이 알고 있는 암호라는 뜻의 영어 단어 엔크립션이라고 하는, 인크립션이라고 하는,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이게 검색해서 알게 됐는데요. 인크립션이라고 하는 암호, 감추기 위해서 쓰는 기법이라는 거, 장치라는 거예요. 이 컴퓨터 내에 이런 게 있다네요. 네. 알고리즘도 풀어버리면 끝장나버리니까 한층 더 이 인크립션이라고 하는 장치를 사용한다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야, 나 이제 우리 누룩 있는 빵 만들 거야. 그리고 막 거기다 누룩을 갖다 놓고 이게 아니라 몰래 숨겨놓았다는 거. 감춰놓았다는 거. 아, 이거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마치 적국에 몰래 들어가서 적국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스파이나 혹은 게릴라같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의 나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알아차리질 못해요. 우리를 포착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포착 불가능한 자예요. 자기 편인 것 같은데 아닌 것도 같고, 정인 것 같은데 또 아닌 것도 같고, 그냥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붙들고 이 세상으로 가만히 들어가서 그냥 말씀대로 사는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어떻게 알게 되느냐? 누룩이 부풀어 오르게 되면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바로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해요. 저 이슬람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편인 것 같기도 하고 남의 편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정체를 할 수가 없는데 어느덧 보니까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꿔버리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 안에, 십자가의 능력 안에, 부활의 능력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세상을 닮아버렸어요. 세상과 똑같아져 버렸어요. 저부터가 세상이 볼 때 비그리스도인과 다를 게 별로 없잖아요. 정말 마치 감추고 숨겨진 것처럼 겨자씨가 심겨지고 누룩이 이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될 때 우리는 하는 게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조그마한 누룩 하나가 빵 거기 보니까 모든 빵을 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하더라. 그리스도인은 이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안에 복음이 있어요. 나는 별 볼 일 없어. 개인적으로 은사도 별로인 것 같고 힘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어요. 그러면 누룩처럼 가만히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각보다는 느릴 수 있어요. 전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누룩이 들어가자마자 막 되는 것 같지만 그 당시 누룩은 안 그랬다고. 그래서 늦어지는 것 같고 별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도 결국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걸 믿고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 마지막이라고 그러지만 점점 더 길어져. 저는요, 이 세상에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을 통합할 수 있는 힘이 정말 말씀에 있고 십자가에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통합이라는 건 그냥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보수가 되는 거예요. 진짜 진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극단주의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핵심이 급진적 제자예요. 라디칼.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권 운동을 일으킬 때 대부분의 교회에서 비판했어요. 아, 좀 얌전하게 해라. 아니, 그 예수님한테나 그렇게 말하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을 정도로만 운동을 하지, 그렇게 매너 있게 하고 하지. 왜 이렇게 죽을 정도로 그렇게 했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한테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당신은 극단주의자라고 비판했을 때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위한 극단주의자였고 아모스는 정의를 위한 극단주의자였고 바울은 복음을 위한 극단주의자였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극단주의자가 될 것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극단주의가 될 것인가, 즉 증오를 위한 극단주의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위한 극단주의자가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멋지죠? 저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랑만이 서로 대립하고 증오하고 서로를 악마화하는 것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것은 이런 걸 외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제 아내한테 들었어요. 어떤 공정무역 협동조합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하고 대화를 했더니 협동조합 하다가 자기가 죽는 줄 알았다. 우리나라는 협동이 아니다. 협동조합에 협동 없고 평화단체에 평화가 없대요.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서로 대립되는 걸 넘어서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데 저부터가 이 능력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극단주의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립되어 있는 것을 온전히 품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진짜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복음의 극단주의자, 사랑의 극단주의자가 되어 이 대립되어 싸우는 이 세상을 품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과 하고자 하는 일들과 기도 제목들 위에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